신명기 2장. 결국 우리는 주께서 명하신 대로 가데스에서 길을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다시 광야로 들어갔고 오랫동안 세일산 일대를 맴돌았습니다. 마침내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산지 주변을 헤매고 다닌 지도 오래되었으니 이제는 북쪽으로 올라가라. 주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너희는 에서의 후손이 사는 지역을 통과하게 될 것이다. 세일 산지에서 사는 그들은 너희의 동족이다. 그들이 너희를 보고 두려워할 것이니 조심해야 한다. 하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그들과 싸우지 말아라. 그들의 땅은 한 뼘도 너희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세일 산지는 내가 이미 에서의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주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는 식량도 돈을 주고 사서 먹고 우물물도 대가를 지불하고 마셔라. 여러분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주께서는 광대한 광야를 지나는 동안 여러분을 지켜주셨습니다. 40년 동안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에게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에서의 후손들이 사는 세일 산지의 땅을 지나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엘락과 에시온 게벨에서 시작되는 아라바 길에서 방향을 바꾸어 모압 광야의 길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그때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모압 족속을 자극하여 싸우지 말아라. 그들의 땅은 한치도 너희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나는 아르 지역을 롯의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주었다. 본래 모압 땅에는 엠 족속이 살았는데 그들은 수도 많은 데다 강하기까지 했다. 또 아낙 족속처럼 키가 컸다. 그들은 아낙 족속과 마찬가지로 거인 족속으로 소문난 사람들이었는데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 족속이라고 불렀다. 세일 산지에도 본래는 호리 족속이 살았지만 에서의 후손들이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주께서 주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살게 된 것과 같은 것이다. 주께서 세례 시내를 건너 모압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셔서 우리는 그 골짜기를 건넜습니다.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 세례 시내를 건널 때까지는 무려 38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주께서 맹세하신 대로 가데스 바네아를 떠날 당시에 군인들은 진영에서 모두 죽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을 내리치셔서 우리 진영에는 그들이 한 사람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백성들 중 군인들이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두 죽고 나자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희는 모압의 국경지대인 아르 지역을 통과하게 된다. 그래서 너희가 암몬 족속이 사는 곳에 이르게 되면 너희는 암몬 족속을 자극하여 싸우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그들의 땅은 너희에게 한치도 주지 않겠다. 나는 그 땅을 롯의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주었기 때문이다. 그곳은 르바임 사람의 땅으로 알려진 곳이었으나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밈 족속이라고 불렀다. 삼순민 족속도 수가 많고 강한 백성들이었으며 아낙 족속처럼 키가 큰 거인들이었다. 주께서 그들을 암몬 족속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그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여 살고 있었다. 주께서 호리 족속과 그들의 땅을 에돔 족속에게 넘겨주셔서
에돔 족속이 오늘날까지 그곳에 사는 것과 같은 맥락이었다. 또 에돔 땅에서 가사까지의 모든 마을에는 본래 아위 족속이 살았지만 갑돌에서 온 갑돌 족속이 그들을 몰아내고 그곳에 살았다. 너희는 그곳을 떠나 아르논 강을 건너라. 내가 헤스본을 다스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과 그의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너희는 그들을 공격하여 그 땅을 차지하여라. 오늘은 천하 만민이 너희를 두려워하며 무서워 떨게 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만들어 놓겠다. 너희에 대해 소문을 듣는 이들은 모두 무서워하며 떨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대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절단을 보내어 평화의 말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왕의 땅을 그냥 지나가기만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직 큰 길로만 지나가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절대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과 물은 모두 왕에게 돈을 내고 사서 먹고 마시겠습니다. 우리가 걸어서 통과하게만 해 주시면 됩니다. 세일에 사는 에서의 후손들과 아르에 사는 모압 족속이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해준 것처럼 우리가 통과하는 것을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시온 왕은 우리가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그를 여러분의 손에 넘겨주시려고 그의 마음을 거칠고 굳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때 주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미 시온 왕과 그의 땅을 너희에게 넘겨주어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그 땅을 차지하여라. 그의 마음을 거칠고 굳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때 주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미 시온 왕과 그의 땅을 너희에게 넘겨주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그 땅을 차지하여라. 시온 왕이 모든 군대를 이끌고 우리와 싸우려고 아르논강 북쪽의 야하스 성읍으로 나왔으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를 우리의 손에 넘겨주셔서 우리는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군대를 모두 물리쳤습니다. 그 당시 우리는 그의 모든 성읍들을 점령하고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를 가리지 않고 주민들을 모조리 전멸시켰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축들과 성읍에서 약탈한 것들은 전리품으로 챙겼습니다. 아르논 강이 내려다 보이는 아로엘 성읍과 아르논 강가의 성읍에서부터 저 멀리 길라 지역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당해낼 성읍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성읍을 우리에게 넘겨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는 암몬 족속의 땅과 야복 강변의 땅, 인접한 산지의 성읍들, 그리고 가지 말라고 하신 곳들을 전혀 손대지 않았습니다. 3장. 우리가 방향을 바꿔 바산을 향해 올라가자 바산왕 옥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와서 에드레이에게 맞붙게 되었습니다. 주께서는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군대, 그의 땅까지 이미 내게 넘겨주었다.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을 무찌른 것처럼 너는 그도 무찔러라.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산왕 옥과 그의 모든 군인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셔서 우리는 한 사람도 남김없이 그들을 모두 쳐 죽였습니다. 우리는 그가 다스리던 야르곱 전 지역의 60개 성읍을 남김없이 정복했습니다. 이 성읍들은 모두 높은 성벽으로 튼튼하게 둘려 있고 성문마다 빗장이 잠겨 있었습니다. 성벽이 없는 마을들도 많았습니다. 우리는 시온 왕의 성읍들에서 했던 것처럼 바산 왕의 성읍들을 멸망시키고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을 가리지 않고 모든 주민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가축과 성읍들에서 탈취한 기중품들은 전리품으로 챙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 이르기까지 요단강 동쪽의 땅을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습니다.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들은 시럈이라 부르고 아르노모리 족속을 스릴이라고 부른다. 그리하여 우리는 고원지대의 모든 성읍들, 길앗 전 지역, 바산왕 옥이 다스리던 성읍인 살르가와 에드레이에 이르기까지 바산의 전 지역을 차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르바임 족속 중에서 남은 사람은 바산왕 옥 뿐이었다. 그의 침대는 철로 만들어졌는데 길이가 6규빗이고 너비는 4규빗이었다. 그의 침대는 아직도 암몬 족속의 수도 라빠에 보관되어 있다.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을 때 나는 아르논 강변의 아로엘 성읍에서부터 북쪽으로 펼쳐진 지역과 길앗 산지의 절반과 그곳 성읍들을 루벤 지파와 갓 지파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길앗 산지의 나머지 절반과 옥이 다스리던 바산의 전 지역, 곧 아르곱 전 지역은 므낫세 지파의 절반에게 주었습니다. 바산의 아르곱 전 지역은 르바임 족속의 땅이라고도 불렸다. 므낫세 지파의 야일이 그술 족속과 아갓 족속의 국경선에 이르기까지 아르곱 전 지역을 차지하고 바산의 전 지역을 자기 이름을 따서 야일의 마을들이라는 뜻으로 하봇 야일이라고 불렀다. 이 지역은 오늘날에도 그렇게 불린다. 므낫세 지파의 마길 집안에게는 길앗 지역을 주었습니다. 거기서부터 남쪽으로 아르논 강까지의 전 지역은 르벤 지파와 갓 지파에게 주었는데 아르논 강의 중앙에서 북쪽으로 야폭강에 이르는 곳을 암몬 족속과의 경계선으로 정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차지한 지역은 서쪽으로는 요단강에 이르고 북쪽으로는 긴네렛 호수, 남쪽으로는 사해, 동쪽으로는 비스가산의 기슭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나는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싸울 수 있는 사람은 모두 무장을 하고 다른 지파들보다 앞장서서 요단강을 건너가 싸우도록 하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준 성읍에는 여인들과 아이들과 가축들만 남아있게 하십시오. 주께서는 여러분의 형제인 다른 지파들에게도 여러분에게 주신 것처럼 유산을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형제들이 요단강 서편의 땅을 차지하고 난 후 여러분은 내가 여러분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도록 하십시오. 그때 나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에게 하신 일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소. 주께서는 그대가 이제 가게 될 곳에 모든 왕들도
그렇게 정복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그대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위하여 싸우실 것이요. 그때 나는 주께 이런 간구를 드렸습니다. 전능하신 주여, 주께서는 강한 손과 당신의 위대하심을 이 종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토록 엄청난 일과 놀라운 기적들을 주님과 같이 행할 수 있는 신은 하늘에도 없고 땅에도 없습니다. 이제 비 오니 저도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곳의 아름다운 산지와 레바논을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주를 거역하였기 때문에 주께서는 내게 진노하시고 내 간구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것으로 만족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내게 말하지 말아라. 너는 비스가 산의 꼭대기로 올라가서 동서남북을 둘러보아라. 내가 직접 요단강을 건너지는 못할 테니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아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내 임무를 넘겨주고 그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어라. 그가 이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내가 보게 될 그 땅을 이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게 될 것이다. 그 당시 우리는 베푸올 맞은편 골짜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4장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나는 이제 여러분에게 주의 계명과 규정들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법들을 귀담아 듣고 그대로 행하면 여러분은 살아서 여러분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이 말에 그 무엇도 보태거나 빼지 마십시오. 내가 일러주는 그대로 지키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바알부올에서 하신 일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주께서는 부올 지방에서 바알을 섬긴 사람들을 여러분 가운데서 가려내어 파멸시키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하나님께 충성을 다 바친 여러분은 오늘날까지 모두 살아남았습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주님의 계명과 규정들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모두 그대로 지키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대로 지키기만 하면 여러분은 지혜와 깨달음을 얻어 세계 만민 가운데서 이름을 떨치게 될 것입니다. 세계 만민은 그 소식을 듣고 과연 이 위대한 백성은 지혜롭고 총명하구나 하고 감탄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모시는 위대한 민족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만큼 참되고 귀중한 계명과 규정들을 가진 위대한 민족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정신을 바싹 차리십시오. 여러분이 눈으로 직접 본 일들을 잊지 마십시오. 그 일들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평생 떠나지 않도록 하십시오. 또 그 일들을 자손에게 대대로 전하도록 하십시오. 호렙산에서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께서 내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온 백성을 내 앞으로 불러 모아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직접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나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고 또 그들의 후손들에게 가르쳐 주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분이 호렙산의 기슭으로 가까이 나아오자 불길이 하늘같이 치솟고 사방은 먹구름에 뒤덮였습니다. 그때 주께서는 불길 속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뿐 주님의 모습은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다만 주님의 목소리만 들었을 뿐입니다. 주께서는 여러분에게 십계명을 선포하시고 그것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친히 두 돌판에 그것을 새겨 주셨습니다. 주께서는 내게 명령하시기를 여러분에게 계명과 규정들을 가르쳐서 여러분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하고 살 땅에서 그것들을 지키며 살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호렙산의 불길 속에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 주의 음성만 듣고 아무 형상도 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떤 신상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됩니다. 남자나 여자의 모습을 한 형상이든 땅에 사는 짐승의 형상이든 날아다니는 새의 형상이든 기어다니는 벌레의 형상이든 물속에 사는 물고기의 형상이든 어떤 형상이든 절대로 만들지 마십시오. 하늘에 떠 있는 해나 달이나 별들을 보고서 그것들을 섬기지도 마십시오. 그런 것들에 미혹되어 신으로 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하늘 아래에 있는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께서 쇠를 녹이는 용광로와 같은 이집트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오늘날과 같이 주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이미 주께 반역한 일이 있고 그로 인해 주께서는 내게 진노하셔서 여러분에게 유산으로 주신 저 요단강 건너 아름다운 땅에 건너가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맹세하셨습니다. 나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고 이 땅에서 죽겠지만 여러분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저 아름다운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맺으신 언약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대로 어떤 신상도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태워 없애는 불과 같으신 분입니다. 주께서는 자기 외에 다른 어떤 것들도 경배하도록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그 땅에서 자녀들과 손자, 손녀를 낳고 살 때에도 여러분은 어떤 형상이든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일로 주의 분노를 폭발시키면 내가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아 분명히 말하지만 여러분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하게 될 그 땅에서 틀림없이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주께서는 여러분을 세계 만민 가운데서 흩어버리실 것이고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남을 사람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흩어진 그곳에서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 보지도 듣지도 못하고 음식을 먹지도 못하고 냄새를 맡을 수도 없는 우상들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 하나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온 마음과 온 영혼을 다해 찾으면 그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큰 고난을 겪고 나서야 여러분은 비로소 여러분의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분께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신약전서 마가복음 9장
4절. 예수 일행이 산 아래로 내려와 보니 거기에 남아 있었던 다른 제자들이 군중들의 에워싸인 채 율법 교사들과 논쟁을 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예수를 보자마자 모두들 몹시 놀라 달려와 인사를 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무엇을 두고 이렇게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까?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나서서 예수께 대답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께 보이려고 제 아들을 데려왔습니다. 그 아이는 귀신 들려 말을 못합니다. 게다가 발작이 일어나면 땅바닥에 넘어져 뒹굽니다. 거품을 내뿜고 이를 갈며 몸이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간청했지만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믿음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오래 당신들과 함께 있어야 하겠소? 언제까지 당신들에 대해 참아야 하겠소? 그 아이를 당장 내게로 데려오시오. 사람들이 그 아이를 예수께 데려왔다. 그동안 아이를 사로잡고 있던 귀신은 예수를 보자마자 아이에게 심한 발작을 일으켰다. 아이는 땅에 넘어져 거품을 흘리며 뒹굴었다. 예수께서 아이의 아버지에게 물으셨다. 이 아이가 이렇게 된 지는 얼마나 되었소? 아이의 아버지가 대답했다. 어릴 때부터입니다. 한번 발작이 일어나면 아이는 불속이나 물속으로 마구 뛰어들어 죽을 고비도 아주 많이 넘겼습니다. 그러니 선생님께서 하실 수만 있다면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보시오, 하실 수만 있다면 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오. 믿는 자에게는 모든 일이 다 가능하오. 그러자 아이 아버지가 즉시 큰 소리로 말했다. 제가 믿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저를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사람들이 점점 몰려드는 것을 보시고 악한 귀신을 꾸짖으셨다. 말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령한다. 그 아이에게서 당장 나와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그러자 귀신은 큰 소리를 지르며 아이에게 심한 발작을 한번 일으키더니 아이의 몸에서 곧장 빠져나갔다. 아이는 쓰러진 채로 죽은 듯이 누워 있었다.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쯧쯧 아이가 죽었네 라고 말했다. 그러나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자 아이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셨을 때 제자들이 따로 물었다. 선생님, 저희는 왜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대답하셨다. 이런 부류의 귀신은 오직 기도로서만 쫓아낼 수 있다. 예수 일행은 그 지역을 떠나 갈릴리 지방을 가로질러 갔다. 예수께서는 자신들의 행방을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어 하지 않으셨다. 제자들을 가르치는 중이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인자는 배신당하여 사람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들은 인자를 죽이겠지만 인자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묻기조차 두려워했다. 예수 일행은 가버나움에 이르렀다. 어느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오는 도중에 너희가 무엇을 두고 그리 논쟁하였느냐? 제자들은 잠자코 대답을 하지 못했다.
누가 제일 높은지를 놓고 서로 다투었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자리에 앉으신 후 12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첫째가는 사람이 되려면 꼴찌가 되어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팔에 안으시고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보다는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아멘.